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꼭 만 35년 전인 1981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제 모교회였던 청량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임택진 목사님의 은퇴식이었습니다. 당시 부목사였던 제가 사회에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의 은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을 읽으셨습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짤막한 은퇴사와 함께 교인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깨끗한 은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은퇴였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2년도 채 안 되었던 저에게 그것은 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그 은퇴식은 제 목회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은퇴해야지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35년이 흘러 드디어 제가 당시 은퇴하시던 목사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은퇴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식을 따로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8년 전 높은뜻 숭의교회를 해체하여 분립한 후 분립된 높은뜻 교회를 주일마다 순회하며 설교해 왔습니다. 높은뜻 교회로서 마지막 설교하는 날 설교를 마치고 평생 준비해왔던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고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7개 교회인데요. 벌써 2교회 지났고 오늘은 정의교회 이제 7분의 오늘 끝나면 7분의 3 은퇴가 됩니다. 아직도 7분의 4나 남았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한 날이기에 제가 특별히 한복 골라 입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10월 7일 높은뜻 숭의교회가 그 숭의여자대학 소강당에서 99명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높은뜻 숭의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냥 좋은 교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니는 복을 받았었기 때문에 평생 그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서 좋은 교회에 대하여 빚진 마음이 저한테는 늘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복받고 사는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도 내가 받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 나름대로 고심하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제목은 2001년 10월 7일 높은뜻 교회 높은뜻 숭의교회 시작할 때 첫 설교였고 오늘 높은뜻 교회를 마지막 은퇴하는 날
그 본문, 그 제목, 그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게 반석 같구나, 내 믿음이 반석이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높은 뜻 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지, 좋은 교회가 되지.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는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거다 하는 단순한 논리이지만 분명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의 목회 철학, 목회 방향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운 전략은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저 스스로를 포함해서 사람은 충성만 하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자. 이게 그냥 교회의 어떤 정체성이고 목표였습니다. 목사도 주인 노릇하지 말자. 장로의 권한이 크지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오래 다녔다고 연보전 많이 한다고 교회 자꾸 자리 틀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높은 뜻 교회의 목회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맨 앞표지 맨 왼쪽 아래에 보면 우리 높은 뜻 교회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6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은 예배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우리 높은 뜻 교회를 시작하고 만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한 3,000명 출석할 때까지 구역 조직을 하지 않은 아주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조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역을 조직하면 구역장도 있어야 되고 권찰도 있어야 되는데 섣불리 조직하고 일하다가 그게 자리가 될까 봐, 계급이 될까 봐 직분도 임명하지 않고 성도라고만 표기하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대표 기도를 안 세웠게요? 대표 될까 봐. 대표라는 단어 자체 쓰는 것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날 정도로 대표라는 말 쓰지 않으려고 대표 기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직분 임명하지 않았고 남녀 선교회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배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요, 집중하시고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기도에도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예배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낮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온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예배, 직장생활도 예배, 장사하는 것도 예배,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두고 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방위 출신이잖아요. 방위 아주 형편없는 계급입니다. 상관이 뭐라 그렇게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방위도 훈련받습니다.
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를 몇 줄씩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어요. 이 똥개도 알아듣겠구만. 그걸 연병장에서 매일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것만 시키냐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군인의 훈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잖아요.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잖아요. 어느 군인, 어느 방위 하나도 제 생각은요, 이런 거 없습니다. 방위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 이게 참 좋은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듣고 안 되면 그냥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원죄인입니다. 그래서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의 법이 납득이 안 됩니다. 꼭 죽을 것 같습니다. 손해볼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세상 사람들 다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왼쪽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도 그런 원칙을 세웠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기고 또 실수하고 그런 적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그래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해서 승리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자주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우리 높은 뜻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200억 헌금해서 예배당 짓는 일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할 때 사탄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5천 명 출석하던 교회 예배처서를 쓰던 학교가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200억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예배처서 마련하고 우리 교회 별로 큰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안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짓겠다. 또 나중에 지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식과 법과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제가 평생 간증할 말씀이 되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데 그래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고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 문제 해결하는 데는 쓰지 말자. 당회 열어 결의했습니다. 사탄이 정말 제 마음에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래? 그때 제가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인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꾸자고. 높은 뜻 광야교회. 하마터면 글로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나오기 예배당 비워주기로 약속한 날 넉 달 전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넷으로 나누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 나누면 분립하면 교인 절반 반토막 날 줄 알았습니다. 반토막 나든 두 조각이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 하는 생각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 반토막 났지요? 아니요. 정반대로 곱절이 커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 분립할 때보다 지금 현재 제가 목회 손 떼고 있으면서 교회는 곱절이나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식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순종하고 안 되면 그냥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의 일이 있든지 개인의 일이 있든지 말씀 딱 놓고 하나님의 식이 뭔가 하나님의 법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문 닫으면 문 닫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법을 따르라 얘기하지 않고 고집이라는 단어를 그때 썼습니다. 하나님의 식과법을 고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사역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경기도에 있는 조그마한 교단에 교회 여럿이 모여서 연합재직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사흘 전에 가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둘째 날 낮에 사무실로 회장되는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일찍 오셔서 우리 목사들 여럿이 있는데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집회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이 어른들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보신탕집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저는 개 못 먹거든요. 죽어도 못 먹거든요. 전 솔직히 사실은 돼지고기도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게 돼지고기였으면 그날 먹었을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 망정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안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무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는 그분이 무안할 줄 알았는데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감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분들 얼마나 무안하실까요? 이거 모면하게 해주세요.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그냥 습관처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들 개고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정말입니다. 내가 나는 밥 먹고 있으니까 난 쳐다도 못 보고 그냥 그 밑에 있는 거 가지고 밥 먹는데 같이 먹는 줄로 착각해서 하나님이 별기도도 급하니까 다 들어주시네 하고 집회 잘 마치고 중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회장이 돈을 냈거든요. 돈 낼 때 영수증 받는 거 보니까 개인 돈 낸 건 아니고 그 연합회비에서 그걸 맞죠. 그러니까 저거는 장부에다가 기록하겠다는 뜻인데 장부에 뭐라고 썼을까?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퍼먹고 강사 접대비라고 써. 그때 웃음이 터져가지고 이게 멈춰지질 않아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어디 휴게소 차 세워놓고 미친놈처럼 한참 킬킬거리다가 운전하고 올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결심했습니다. 목회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빙자에서 젖어온 짓 하고 그걸 하나님 목회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나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지.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여러분 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빙자에서 저주하는 개 잡아먹고 장부에는 하나님 달아넣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많이 하자.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일이 많아서 이만한 교세를 가지고도 변변한 예배당 하나 못 짓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좀 고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초막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벅차고 힘드셔도 우리 교회가 맞아. 일하는 게 맞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보이면 힘써 사역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오 목사님이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 이사장을 맡았기 때문에 무겁죠. 당연히 무겁죠.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몽골도 가시고 전 사방을 다니시는데 야, 이게 뭐 정신없는 교회냐. 그런데 정신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정신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정신없이 사는 일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넷째,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탈무드에 아주 재밌는 아주 지혜로운 글들이 많아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는 걸 읽고 참 대단하다,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파이를 공정하게 나눠 먹는 법에 대한 얘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큰 놈이 자르고 막내부터 가져간다. 그러면 틀림없이 정확해집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큰 놈이 자르고 큰 놈부터 가져간다. 절대 공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건 불공정 계약입니다. 큰 놈이 잘라놓고 그러면 불공정하게 잘라놓고 제일 큰 거 짚고 튈 거 아닙니까? 막내 놈들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큰 놈이 자르긴 자르는데 너는 이제 거기서 끝이야. 내 권한은 자르는 데까지야. 가져가는 건 막내야. 제일 힘없는 놈이 가져가니까 막내 큰 아이는 공평하게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손해 안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은 공평해야 됩니다. 목사도 지나치면 안 되고 당회도 지나치면 안 되고 재직회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분립돼야 됩니다. 사람끼리 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목사 권한이 지나치게 크거나 당회 권한이 지나치게 크거나 하는 그런 절대 권력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6년 하고는 교인들한테 신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칼자루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냥 잘하면 넘어가지만, 그래서 이제껏 잘 넘어왔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잘립니다. 여러분, 그 권력의 분산입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서 서로 견제되고 협력돼야 됩니다. 우리는 당회가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제하고 집행하는 일은 재직회 집사님들이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과 집행하는 기관이 달라야 됩니다. 일을 집행하는 기관과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의 임기는 6년입니다. 예, 단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위험해집니다. 충성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정의교회 나와서 이게 좀 불편해. 봐주겠지. 우리 김기남 집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 집사가 홍천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동안교회부터 다녔습니다. 보통 열심히 아닙니다. 제가 처음 동안교회 부임했을 때 제가 40대니까 나보다 더 젊었으니까 한참 하다가 그냥 저한테 그랬어요. 저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래서 내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김 집사, 야, 너 그것 때문에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나 장례 전문이다 그랬어요. 너 알지 않냐? 내가 영락교에 있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하루에도 4가 정도 장례해봤어. 너 같은 건 내 눈 감고도 파묻어. 사람은 조금 충성하면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리고 정당히 요구해. 그리고 자리 깔고 앉습니다.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 그냥 충성하시고, 그러니까 6년 있는 동안에는 정말 6년밖에 못하니까 난 평생 하듯이 올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우리 후배들도 우리만큼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는 우리는 울타리가 되고 거푸집이 되어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근사한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어렵게 세운 전통 깨지 말고 잘 이어나가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찝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금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해와 달과 별에는 욕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요것만 내 거면 좋겠는데 내가 딴 욕심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거 몇 푼 안 되는 요건 내 거라는데 하나님이 여기 집중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나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하려고 자리와 싸웠습니다. 높은 뜻교회 내 자리 안 만들려고
동안교회 내 자리 안 만들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건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거죠. 넌 뭐냐? 청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훈련하려고 11조하고 희년하고 싸웠습니다. 11조가 좋은 훈련이 됩니다. 11조 하면 천당 가고 11조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남국치 장로님 특전대 출신입니다. 비행기 타고 월남전도 하고 낙하산 타고 그랬던 분입니다.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나는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더만 어떻게 거기서 뛰어요? 그랬더니 훈련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걸 알지 누가 모르나 그랬어요. 훈련 받는데 석 달을 연습하고 비행기 탄답니다. 낙하산 탄답니다. 레펠이라 그런다 그러는데요. 거기가 10m랍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10m에 서면 높이가 11m 눈이 되니까 제일 무섭다고. 제일 무섭다는 뜻은 더 올라간다고 더 무서워지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뛰는 연습하면 비행기에서 뛴다고. 그때 내가 무릎을 치고 깨달았어요.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그냥 율법적으로 했습니다. 털도 안 건들려고. 그리고 밤낮 레펠에서만 뛰면 그건 특전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좀 높여보고 하고 훈련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희년 실천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가난하게 출발했는데 우리 부모님 애써 고생하셨고 우리 아내도 알뜰하게 살림하고 헌금할 거 헌금하고 구제할 거 구제하고 낯설 거 낯쓰는데도 낯쓰는 목에서도 열심히 저축하고 하다 보니까 꽤 재산이 모였습니다. 살다 보면 평생을 하는데도 재산 하나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나중에 자기 종도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50년 동안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50년 되면 너 고생할 만큼 했다. 너 누릴 만큼 누렸다. 이게 영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한번 다시 원점으로. 여러분, 이 제도가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좋게요? 희년의 제도는 가난한 사람. 누가 싫게요? 많이 모은 사람. 저는 희년이 좋은 사람이게요? 안 좋은 사람이게요? 난 희년 실천하면 뺏기지 나는 받을 거 없어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을 위하여 희년의 정신이 옳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실수를 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가난했던 사람이 자자손손 그러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정의교회는 근사운동 하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다 실천에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리플 30. 30년 공부하고 30년 열심히 땀 흘려 돈 벌고 그 다음에 여러분 30년 열심히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11조와 그게 저는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주인입니다.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예배와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있는데 교회는 목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국교회는 변화산에 초막 짓는 교회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온 교인들을 교회 일꾼화, 교회 종화 시킨 게 한국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내팽개칩니다. 그냥 교회 와서 11조하고 봉사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교회도 나빠지고 세상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생활 더 잘하시고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요즘 반상회가 없어졌다지요. 그래도 이웃 사람하고도 친구하고 놀이하고 친교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일을 하고 그래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기다리는데 우리 정도수 장로님 내 방에 들어오셨어요. 해마다 은행 떼가지고 까주거든요. 이제 장롱 가면 나 또 그 껍질 까는 거 하루 종일 또 고생해야 돼. 그래도 해마다 챙겨주시는데 정의교회 헌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헌금 안 내서 그거 내가지고 그 동네 그 경로당 가가지고 한 40-50만 원 내셨더니 좋아하시더라고. 나도 그래. 난 아직 경로당급은 아니지만 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동네 사람하고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친구하고 까마귀 노는 것을 백로에 가지 말라고 자기는 백로인 줄 알고 세상은 까마귀인 줄 알고 다 죄악시하고 등한시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의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지역사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세상에 충성할 수 있는 높은 뜻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에서와 교회의 주인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식도 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같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정의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일에 생명을 걸고 사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년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인사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는 게 아니라 높은 뜻교회 목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이제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높은 뜻 교회 목사여서 참 행복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일에 생명 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교회도 교회되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되게 하시고 직장도 세상도 다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는 다 그곳에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교회도 가정도 자식도 사업도 세상도 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같아서 음부의 권세가 쥐고 흔들지 못하는 근사한 삶의 터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